오늘은 우리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 목적이 무언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하는 거다라는 우리 공부를 했어요. 송축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바라크, 이것은 영어로는 praise, 찬양 드리는,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 알아야 된다. 그것도 그분을 전인적으로 육혼영 모든 부분에서 이분을 알아야 된다. 그런 공부를 쭉 해서 우리가 특히 예수님에 관한 이름들을 쫙 배워왔고요. 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은 한 100여 가지 더 되잖아요. 그 이름들을 쭉 배워왔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몇 가지 배워왔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 성서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직접 관계 맺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 이름 속에 이분의 성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송축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동시에 송축받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송축을 받는다라는 이 시스템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송축하도록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셨나? 그러면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직접,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우리와 관련됐나? 거기에 제가 한 10가지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또 세 번째로는 이분은 중보자세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분, 영어로는 mediator라고 그래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항상 가까이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섯 번째로 나와 여러분들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섯 번째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를 지으신 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내 삶의 전생에 나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이 또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지요. 이사야서 44장 6절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이분은 아홉 번째로 창조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분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아버지도 우리의 신랑이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의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송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송축하다 보면은 이분을 송축할 때 우리에게 이분이 해피해지니까 그분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위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다. 그 당시에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소위 유명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식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 시대 앞으로 소위 가식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기도는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가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뽐내고 내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뽐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보는 데서 안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 아니고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 데서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이 한국말로는 중언부언 그랬어요. 이 말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aningless. meaning이란 건 뭐 의미죠? less는 뭐예요? less.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meaningless prayer 그런다고요. meaningless prayer.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meaning이 없는 기도라는 뜻은 누구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이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분들은 듣기도 싫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스타일의 그런 동기가 깔려 있는 것이 기도로서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진짜 기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도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You pray like this. 이런 패턴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카피해도 되지만 이 말을 그냥 카피해서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주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기도문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 잘 정돈하시게 할 거예요, 성령님이. 첫째, 이 주기도문은 삼위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뭐냐,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엄청난 고상한 상품이에요. 나에게 기도하라 이러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을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고상한 서로의 젠틀맨십의 성품이 있어요. 또만 하네. 이제 이 주기도문 속에는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 목적이.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요, 그 기도 속에.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체성이 또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세상.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우선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 순위가 쫙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여기 다 이제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The Lord's Prayer 그랬어요. Lord라는 것은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prayer. 그런데 어떤 그 성경에는 The prayer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또는 목적이 뭐냐면 산이 삼위 하나님이 송축받게 만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받는다는 소리죠. 바락, 영어로는 praise and bless, praise, 그래요. praise.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란 뭔가? 그러면 간단하죠. 이 삼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 나눔이에요. 서로의 인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끔가다 기도하면은 막 나의 필요를 달라고 그냥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인격적 나눔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보채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고 보챔 기도예요. 보챔 기도.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것은 인격적 나눔이 아니에요. 일방적 보챔 기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는요. 보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성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또는 하나님 엘로힘.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성령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성경 구절은 다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성령,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기타 등등. 이걸 성령님이라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는 한 10개 미만으로 성령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들은 엄청 많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기에 좀 민망할 정도의 이름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 20개 가까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 속에서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대화를 하려면은, 인격적 나눔을 가지려면은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그 이름 속에 이분들의 성품들이 들어있고 이분들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이 이름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대화를 하려면 이분의 이름들과 정체성을 야다해야 되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아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 대화를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나는 창조 목조 학교의 학생인 거예요. 잠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온 존재인 거예요. 훈련받으려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는 잠깐 교육받으려고 순례자로 온 순례자 신분인 거예요. 방문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리고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는 잠깐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러니까 잠깐 와서 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거기다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래야지만 나와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의미 있는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교제가. 우리가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 자, 그러면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요. 그냥 대충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돼 있고. 예? 혹시 제가 잘못 표현한지도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통성 기도를 그냥 요란하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막 방언으로 그냥 마이크다 대고 막 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특히 방언으로는 대중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성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들리도록 하는 기도의 구두로 하는 거예요. 성서적 기도 방법이에요. 들리도록. 이것은 아주 내가 볼 때는 초급 단계.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초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잘한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한다. 중언부언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요 말로 하는 기도들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서 종이다 다 적어서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되게 그래.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는 깊은 기도가 안 돼요. 저도 평소에도 이렇게 말로 소리 지르면서 그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저는 그런 기도 못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선요. 묵상 기도예요. 시편 1편 2절에 meditation. 그러니까 이 묵상 기도는 묵상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 다 암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한 것을 내 속에서 내가 소화하는 것이 묵상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묵상기도는 이게 고단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 황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닮아가요 보면요. 어떤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그냥 입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마음속에 깊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아멘들은 진짜 크진 않지만 진짜 아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세요. 아무개를 위해서 생각도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생각이. 그럼 저는 선교제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생각, 아무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 구절에 이 시편 20편 4절, 시편 94절 19에 보면 다 마음의 생각이 그래. Your thought, thinking,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안나죠? 안나는 입술로 기도한 거예요. 입술로. 그렇죠? 안나에게 입술 기도가 있어요. 입술 기도. 생각 기도. 입술 기도. 그 다음엔요, 이 시편 37편 4절에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인데 그 소원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있는, 그게 내 딸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표현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디모데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기억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기억하고 있다. 또 뭐 성경에 몇 군데 있지만 그 기억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말해요. 여기 보면 기도는 구두로 말로 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도, 입술로 움직이는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기도, 또 기억하는 기도.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것보다 소리 안 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내야지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언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이 기도를 항상 머릿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다 메모리했다가 순서대로. 오케이? 그리고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입술로 한번 주워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 모든 이 기도를 항상 입에 떠나지 않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오늘은요 간단하게 제가 이 시스템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시스템화이즈,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예, 똑같아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요.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죠? 예? 그 외우고 있으니까 이미 어느 수준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끔 예배 끝날 때 한번 하고 말아버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 나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시스템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억하고 이런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게 가능하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주기도문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만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만 알면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스템을 내가 알고서 묵상하기만 해도 누가 송축받아요? 삼위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해피하니까 그 해피한 것을 누구한테 전이시켜요? 나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7단계인데요. 이것을 쭉 내가 지금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데 행복해 하시는데 그 행복을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삶이 아주 융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송축을 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송축 넘버 1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요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삼층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삼층전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아버지한테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들으시고 예수님도 같이 들으시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죠. 내 이름으로 나중에 아멘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버지죠. 그렇지만 그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 옆에 와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무서부지하시니까 예수님이 삼층전에도 계시고 아버지 옆에도 계시고 이런 거를 쫙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쫙 보는 게
이제 영성이 더 이제 우리가 더 깊어지면은 나의 영이 그대로 보좌 앞으로 쫙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좌 밑에서 꿇어 앉아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요. 거기까지 이제 가는 분들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절이죠. 우리 알지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편 91편 1편이죠. 이 보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깊은 사람은 기도를 그냥 눈만 딱 감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나의 영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딱 가는 사람들, 그 수준이 이제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를 직접 보지를 않고 보좌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같이 듣고 계시다. 이 시스템 정도는 됐어요?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요, 요 중요한 단어가요, 요 우리라는 단어.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게 송축할 때는 나만이 아니고 다 같이 송축하는 거예요. 이제 저 나라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멤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갔어요. 예수 아버지와 나와 이제 딱 이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송축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누구도 같이 들어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이 지금 계신데요. 아버지에 대해 초점 맞추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 단어가 있어요. 네. 딱 이제 아버지한테 딱 꿇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만 공부했어요. 성령님 이름도 우리 공부했죠. 그걸 쫙 이제 기억하시고는 하나하나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자, 그런데 여기에 거룩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기가 막힌 이 단어인데요.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하기아스데토 그랬어요. 하기아스데토. 이게 동사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냐면요. 헬라 말은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명령형이 들어있고요. 이 단어는 하기오스 하면 우리가 거룩이란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단어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서 Hello be your name. 그래서 hello라는 게 여기 hello 여기 보면 하기아스데토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에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예. 그런데요, 보세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었대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수동형이니까. 수동형은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예.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여기 the hallowed 여기 이제 그래서 ed를 붙인 거예요. ed가 붙은 게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whom. 자, 거룩하다는 뜻이 우리 알죠? The holy라는 뜻은 separate, 영어로 separate,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공간이 없어 적지 않았지만요. 구별됐다는 뜻은 뭐냐면요. 피조물들의 이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 꼭 있죠. 구별됐다는 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들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필링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조물들의 이름들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런 소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You are creator. 당신들은 창조주들이십니다. 그런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예. 창조만 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많이 우리 가졌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삼위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여 너희들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와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외쳐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뻐하세요. 같이 말하면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게 다 그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 속에도 그렇고 성령님의 이름 속에도 그러니까 저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창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걷어가시면 난 그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다시 한국말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뜻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순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쫙 나를 그분 쪽으로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이요.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장중에 내가 있습니다. 나 딱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서 노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주님, 여기다 내 자녀들이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신다고. 네? 나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예. 송축 넘버 2. 그 송축이란 말이 뭐예요? 이분을 찬양하는 게 송축이에요. 예? 이런 방법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보고. 오케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소서. 여기 킹 제임스나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시원치 않게 우리나라 개혁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번역을 엄청나게 잘못했어.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아.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되지.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러지.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소서가 뭐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원어를 딱 보면 임하옵소서 할 때 엘데토 그랬어요. 요 엘데토, 토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뭐냐면 명령형일 때 쓰는 말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동태가 아니고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 능동태로. 엘데토가.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이기 때문에 제대로 영어로 쓰면 뭐냐면 명령이 또 let가 들어가야 돼요. Let your kingdom come 그런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성경은 이 let을 빼놓고는 your kingdom come 해놨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let이 없으면서 kingdom come 할 때 거기에 본래는 s가 붙어야 돼요. comes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s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그 말은 뭐냐면 명령이 let이 있기 때문에 let이 있으면 여기에 s가 없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Let your kingdom come 그런 거예요. comes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아버지의 킹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위 그러면 아버지의 킹덤이 뭐예요? 내가 여기다 써놨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에요. 아버지의 킹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오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항상 공부했죠.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럴 때 쫙 하고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쫙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아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 스스로를 다 보는 거예요. 보여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독수리 시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는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닌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이요 그랬죠? 그럼 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쫙 보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예. 예. 그러면서 이 세상 7,000년은 이게 창조 목적 학교구나. 이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이 기초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에게 제가 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그러죠? 그러면 쫙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창조주와 다른 존재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봐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단다.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 영토가 있는 거예요. 둘째 왕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 7,000년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은 예수님이시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왕이시면서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교장은 사탄이고 백성은 두 종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으로 쫙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런데 이미 명령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인 거예요. 통치자가.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송축 넘버 4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shall be done. 땅에서도.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장차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언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의 뜻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복 줬다가 저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복을 회복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이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삼위하는 창세전에 삼층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땅에서도? 여기에서 이 7,000년 이때에 이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동네 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가 개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송축 1에서 2, 3, 4까지가 이게 수직 메시지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 메시지인데, 그리고는 이제 5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7번째까지는 뭐냐면 수평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은 뭘 처리해야 되냐면 이 나머지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할수록 여기에 대한 내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 이거 송축 넘버 5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일용한 양식. 우리가 그냥 일용한 양식 하면 육의 양식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일용한 양식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이 세 양식인데 이 세 양식을 일용하니라는 말을 썼어요. 한국말로는요. 영어 성경 daily food이라고 해요. daily. 다시 말해 매일매일 daily food이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양식이에요.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는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 있고 혼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이런 고백을 더 깊이 하려면,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우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바에서 제가 이거 가르쳐줬어요. 육의 이 성장의 6단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잡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배설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수면해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재생산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6단계, 이게 육의 성장 단계예요. 요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혼에도. 혼은 지정의 아닙니까? 혼은요,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부분이에요. 우리 인격 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지식들, 이런 것도 골라서 먹어야 돼요. 좋은 지식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감정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의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불필요한 거 배설해야 돼요. 또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엑서사이즈.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 부분들. 그리고 또 수면도 취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혼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재생산해내고 제자들 만들고 이런 거, 이 혼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부분도 같은 거예요. 영적의 음식도요. 영적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에요. 성령님은 생수예요. 이것을 무교병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음식을 먹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 들어버려요. 영적으로도요. 잘하지는 못해요. 배설도 안 해.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돼야 되고 나눠줘야 돼요. 또 레스팅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제자들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생산해야 되고 이 원칙이 그대로 다 육, 혼, 영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너희들 이걸 기도해라. 이런 영적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것을 영적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육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혼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거기에 관계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음식만이 아니고 혼의 음식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배설할 건 배설해버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일리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사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 부분에서 분량은 그 사람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 길이와 이 규모가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분량 이야기 있죠? 예,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으로 우선 건강해야 되고 혼적으로도 사람이 분량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지적 공부하고 세상 공부하고 아카데믹 공부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분량을 크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이라는 것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크게 넓게 높게 할수록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예,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너희들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이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깨끗해지면서 커지는데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량이 커지면 이 분량의 수준에 따라서 여섯 번째 송축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 네가 불편한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얼마나 큰 거에 맞춰서 이것이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 뭔지 하면 네가 먼저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비평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해주고 이거 해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다 눈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의 사람이 팔복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이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복 있는 사람은. 네? 이런 게 있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입만 열면 남을 비평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이 수준에 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 주기도면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분량의 수준에 따라서 뭐냐면 너희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가 공부했죠.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더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그래요. 예. 다시 말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일부러 내가 뭘 좀 실수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좀 정신 차려라, 좀 더 성장하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 쓸데없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데일리 양식을 매일 먹으면은 벌써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필요 없는 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왜 매질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줍니까? 부모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면은 천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서도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 아들 딸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험 속에 내가 집어넣지 않도록, 예? 알아서 잘 아름답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보호천사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천사를. 그래서 항상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시켜 주세요. 마음을 보호시켜 주고 나의 생각을 보호시켜 주고 환경도 보호시켜 주고. 예. 이 주님이 보실 때 이 분량이 성숙한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은 이 악에서, 이 영어로는 글쎄 delivered from the evil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이 까불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나를 항상 deliver, 거기에 속하지 않게 deliver란 말이 한국말이 뭐지? 구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인볼브 안 되게. 자, 이 과정을 겪어 안으면서 이제 제가 결론이지만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우리는 학생이구나, 이 안에 사탄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를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되고 기억해도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 기도도 하고 또는 구두로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짧게 해도 항상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을 기도를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냥 이거 주시어 기도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일용한 양식을, 육의 양식은 잘하겠지만 혼 부분에서 별로 인격적으로 별론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말할 것 없고. 그런데 혼의 그릇이 잘 안 된 사람이, 성품이 좀 못된 사람이, 또는 아주 이기심이 많고 자기 영광 따지고 좀 어디에 주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뭐가 덤벼들어요? 악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스템을 할 때는 악에서 보호하지만 안 그럴 때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악에서 보호를 못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알 때는, 아하, 저분이
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예수님과 대화하고 메시지 받고 꿈에도 환상도 보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웬 여자분인지 뭐 매일 예수님과 대화해가지고 매일 메시지를 올려놓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한 10,000명이 들어와서 매일 본대. 예?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나도 이거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매일 예수님께 메시지 받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어느 혼외가 어디가 잘못됐고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 잡놈이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잡놈이. 그래갖고 그렇게 그냥 매일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들려오는 메시지 뭐 환상 봤다고 그러고요. 뭐 메시지 봤다고 그러죠? 그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시스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시스템을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막 해가지고 뭐 메시지 받았다? 그러면 보호천사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시간 좀 지나가 버리면 아하, 이거 틀려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시스템을 알면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알면은.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스템이에요. 제 말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매일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양식을 잡수시고는 매일 이 시스템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어떤 때는 이 시스템을 그냥 마음속으로 소원을 두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시스템을 기억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예. 이 분량이 커지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뭐냐면 얘들아 나의 재림이 가까워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이제 가지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는 추수일에 열심히 해라. 많은 사람 깨닫게 가르쳐줘라. 그리고는 직접 간접으로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거기에 참여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들을요, 우리가 이것을 다 지금 책으로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 책 만드는 일에 예수님 저 참여하기 싶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저는 이것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지. 네. 그 참여하는 주님의 그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까지 가져야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그냥 지식으로 듣고서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저희들 이런 사람 되도록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여다보면은 주여, 이분들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이제 댓글로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댓글 속에서 이 전도자의 스피릿을 줘가지고 내가 댓글 쓴 그 댓글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는 이 댓글 미셔너리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우리 눈에 보고 안타까워하고, 믿는 자여 어이할까 눈을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이뻐하세요. 이런 마음 안 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이뻐하시고, 내가 입만 열고 생각만 해도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하셨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너로 산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이 성가의 작시 작곡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파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이렇게 주님의 주신 메시지를 음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음악 하나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는, 동기부여시켜주고
추수꾼 역할을 하도록 헌신케 하는 메시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 주님 다 주님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있는 이 위치에서 이분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만 눈에 가 있지 않고 항상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는 깨움을 받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듣기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항상 묵상하며 이 묵상할 때마다 영성을 더욱 크게 넓게 길게 깊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대에 주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해 드는 그러한 복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축도하신 이 축도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도하는 이 축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축도를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러한 축도로서 메시지 역할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